바울의 전도와 성령의 보증 이라는 제목인데요. 이 본문의 오늘 내용도 사실은 이제 사도 바울의 비방에 대한 변호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을 지금 비방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었고,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었던 겁니다. 물론 이제 어느 정도 회개하고 돌이켰기 때문에 이제 그 소식을 듣고 고린도 후서를 기록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여전히 그걸 비방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거기에 약간 이제 흔들린 사람들도 여전히 있고, 그런 상황에서 앞에서는 이제 사도 바울의 사도권의 기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고난, 특히 이 고난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고난, 바울이 고난당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이기 때문에 거기에 고난을 당하는 것이고, 또 왜 사도가 그렇게 고난을 많이 받냐? 하나님이 종인데. 이러한 그 비난에 대해서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의 종인 증거이고, 또 받는 고난은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이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가 있기 때문에 이 고난 속에서 오히려 그것을 넉넉하게 이기고 다른 형제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이 사역을 감당한다. 그것이 오히려 사도인 증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여기 이제 12절부터 바울의 신실하지 못하다, 사람이 믿을 수 없다, 이제 그런 비방, 그의 여행 계획의 변경, 이랬다 저랬다 한다, 육신의 필요에 따라서 좀 유익할 것 같고 편할 것 같으니까 한다 그랬다가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또 안 한다 그랬다가 그러니까 이건 믿을 수 없다, 무슨 사도가 그럴 수 있겠냐, 이렇게 이제 사실은 비방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제 변호하면서 이제 또 거기 어떤 신학적으로 진리를 이제 좀 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확장시켜 나가면서 교훈하고 있는 건데요. 거기 12절에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써 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거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다. 그러니까 거룩함과 진실함으로써 하고 육체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행한다 라고 이렇게 변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고 양심이 증거하고 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거룩함이라는 것은 물론 말 그대로 거룩함 혹은 순전함, 섞이지 않은 순수함이다, 그런 의미인데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의 고린도 교회에 서신을 보내고 또 고린도 교회에 와서 처음에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사역을 하고 이런 것들이 겉은 위한다, 또 사랑한다 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속에는 딴 생각이 있다, 순수하지 못하다, 뭔가 자기 일을 위하려고 하는 욕심, 뒤에 가서도 또 이제 그런 것을 다시 말합니다만, 여기 거룩함이라는 것은 그런 거죠. 순수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이 변호입니다. 순수하다, 뭔 거기에 무슨 복선 없다, 나 다른 뜻 없다, 다른 욕심도 없고 다른 생각도 없고, 나는 그저 이 말씀, 너에게 전한 말씀대로 또 이 서신을 통해서 너에게 말한 대로 고린도 교회, 그게 내 본심이고, 난 다른 거 없다라는, 순수하다라는 거죠. 또 진실하다는 거죠. 그것을 그걸 이제 그 이면에는 말씀드린 대로 진실하지 못하다, 딴 생각이 있다. 예를 들어서 뒤에서 이제 나오지만 결국 그렇게 해서
돈을 갖다가 고린도 교인들로부터 뜯어가지고 뭐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고 뭔가 그런 게 있지 않냐, 이렇게 이제 비방하는 거죠. 그런 거 아니다. 또 아마 뭐 여기 이제 마지막 절에, 오늘 1장 마지막 절에 가서도 말씀하는 그 말씀 속에 좀 포함되어 있는 게 믿음을 주관, 마치 이건 뭐 자기가 이 이단들처럼 자기가 무슨 뭐 하나님처럼 자기가 주장해 가지고 사람들을 완전히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온갖 바울에 대해서 믿을 수 없다, 진실하지 못하다, 말은 그럴싸하게 그렇게 위하는 척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런 게 아닐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바울을 비방하는 것에 대해서 하여튼 그렇게 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다,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난 순수하다, 순전함이다, 다른 거 섞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다른 생각도 없고 다른 뜻도 없고 난 똑같다, 그리고 진실하다, 그리고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는다. 육체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세상 지혜고 마귀의 지혜고 정욕적 지혜잖아요. 인간의 지혜이고, 그러니까 이건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물질중심적이고 자기에게 이익이 되고, 그러면 좀 하고 손해가 날 것 같으면 안 하고, 또 위선적이고 외식적이고 겉으로는 그럴싸하지만 속은 그렇지 않고 자기를 위하는 욕심이 있고 딴 생각이 있고 계획이 있고 이런 거 아니다라는 그게 육체의 지혜죠. 그리고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현혹시키고 다른 목적을 가지고, 그게 육체의 지혜인데 그렇지 않다라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또 하나님의 주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하나님만 의지해서 너에게 순수하게 지금 이 사역을 하고 있다. 이것이 뭐 다른 게 아니라 진실함, 순수함, 그리고 육체의 지혜가 아닌, 인간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 이게 내 양심이 증거하는 바고 하나님 앞에서 이게 우리의 자랑이다. 이게 자랑하는 뭐 큰 뭐 자기 그게 아니에요.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하게 하고 순전함, 거기에 다른 거 없어요. 자기를 위하려고 하는 거, 딴 생각 없습니다. 순수함으로, 인간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하는 것이 자랑이다.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양육하고 이런 모든 것이 이렇게 해왔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난 자랑할 수 있는 자랑거리가 된다. 그리고 뭘 자랑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또 서로에게 자랑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말하고 있는 건데, 우리도 언제나 이게 이제 뭐 하나님의 성품이고 뒤에 가서도 나오지만 우리도 언제나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거죠. 순전함, 진실함,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지. 우리의 삶도 그래. 뭐 사역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삶도 육체의, 인간의, 세상의 그런 지혜로 하는 게 아니라 그건 세상 지혜, 하나님의 지혜와는 이건 같이 갈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볼 때는 앞에서 우리가 고전 3장에서도 미련하게 보이고 어리석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자랑거리예요.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모시기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서나 언제나 순수하다, 진실하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산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이 13절에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않는다. 말씀을 가르치고 이 서신서를 통해서 바울이 전해줬는데 그게 전부다. 다른 거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진실하고
그게 우리의 전부고 그 순수한 마음이고 뜻이고 제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끝까지 알기를 바라는 것은 14절에 너희가 대강 우리를 아는 것 같이, 대강이라는 말은 뭐 대충 어느 정도 뭐 완전히는 아는 게 아닌데, 근데 이 말은 이제 너희 전부가 라는 의미에 비추어서 너희 일부, 여기서는 그런 의미로 쓰였다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너희 일부가, 너희 전부가 우리를 아는 게 아니라 너희 중 일부를 우리를 안다. 다시 말하면 바로 아는 거예요. 우리가 참 사도다, 하나님이 쓰시는 참 종이고,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해준 이 복음이 진짜 복음이고 참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걸 통해서 아는 거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바울과 바울 일행을 바르게 알아준다 그래. 전부는 아닐지라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 일부가 이렇게 바울과 바울 일행을 바르게 알아주고, 그래서 그 외에 오히려 인정해주고, 바울을 인정해줘요. 참 사도. 그리고 거기에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런 것처럼 우리 주 예수의 날에 정말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고,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거, 그날에는 지금은 바울에 대해서 오해하고 바울을 비난하는데 넘어가고 바르게 알지 못하지만, 그들이 그런 바울과 바울 일행을 바르게 좀 알아서, 그래서 그 바울이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 그리고 이 서신을 통해서 전해준, 또 과거에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1년 6개월 동안 이 복음 전하며 말씀을 가르치며 그 어떤 모든 그 말씀, 그걸 바르게 잘 받아서 순종하고 자라남으로 이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 예수님의 날에 주님 재림하시고 이제 주님 앞에 섰을 때 서로가 서로에게 자랑이 된 그런 것을 소망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는, 언제나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궁극적으로 주 예수의 날, 그날에 모든 것이 완벽하게 다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날에 하나님 앞에서 평가를 받게 될 것이고, 그것이 진짜다. 저는 이것을 항상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그 영광, 하늘의 것, 영원한 것, 영적인 것, 주님의 재림의 날, 그러니까 참고 기다리고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든 초점, 소망은 거기에 맞춰져 있어야 되고, 이 땅에서 때로는 이렇게 뭐 힘들고 어려운, 또 억울한 그런 고난, 이런 일들을 만날지라도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면서 또 인내하면서 또 그런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우리가 힘을 잃지 않고 이 사역을 감당하는, 사도도 그날에 서로가 자랑이 될 만큼, 고린도 교인들은 이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서 자라나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랑이 되는, 빌립보서에서도 우리의 기쁨이고 면류관인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랬는데, 자랑이고 기쁨이고 면류관이다. 성도가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잘 받고 또 가르쳐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그 말씀대로 잘 순종해서 자라나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상급이 되고, 그 수고가 헛되지 않았잖아요. 바울의 수고가 헛되지 않았, 그 복음 전한 게 헛되지 않고, 물론 뭐 설사 열매를 맺지 못했다 그래도 그 상급은 하나님 기억해 주시지만, 그 수고는 그래도 그 수고가 헛되지 않았다. 잘 자라나고 열매를 맺히고 예수님을 닮아가면
그게 바울의 자랑이에요. 기쁨이고 상급이고 그렇다는 거예요. 또 바울 자신도 고린도 교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바울이 진짜 하나님의 사도, 일심정력 다해서 그렇게 사랑으로, 거룩함으로, 진실함으로 수고해요.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 비난도 받고 배신감도 느낄 수 있지만 끝까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본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그런 바울과 같은 사도 만나서 이렇게 바른 신앙에 설 수 있었고 또 잘 자라날 수 있어서 또 감사하고, 바울이 또 우리의 자랑이 되고, 그런 사도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자랑이 되고, 그날이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자랑이 돼서, 서로에게 유익이 되어서, 우리가 서로에게 신앙의 덕을 세워나 영적 성전을 건축해 나가는 일에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이 되죠. 그 수고와 또 헌신과 섬김이 헛되지 않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잘 세워져 나간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서로가 서로에게 자랑이 된다. 그런 성도들이 서로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주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위로해주고 권면해주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해주고 또 도와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또 잘 그렇게 해서 잘 만들어지고 세워져 나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서 서로의 자랑거리가 되고 기쁨이 되고 상급이 되고, 그런 성도가 되는, 또 그런 지도자와 또 교인들과의 관계, 또 모두가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관계, 이걸 사도 바울이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바울에 대해서 오해하고 바울을 비방하는 사람, 그 편에 선 그런 성도들 좀 바르게 깨닫고, 그래서 그 전해준 진리의 말씀을 잘 받아서 순종해서 잘 자라나기를 바라는 그런,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자랑이 될 만한 그런 성도, 그런 사도, 그런 교인들, 우리가 그런 성도들이 서로 이렇게 잘 되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좀 서로가 서로에게 자랑거리가 되는 그런 믿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거기 그들의 비난, 어떤 그 비난을 제공했던 원인, 그 계획, 고린도 교회를 방문을 하려고 했던 그 계획이 변경된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그 다음에 너희를 지나서 마게도냐, 고린도가 있는 아가야 바로 윗지방 그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서 또 그 마게도냐의 교회 지역에 있는 교회들, 거기 사도 바울이 볼일 다 보고 다시 또 고린도 교회로 가서 고린도 교회를 잠깐 들렀다가 거기서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주는, 여비를 이렇게 도와주고 한마디로 전도 선교 사역에 도움을 주는,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런데 우리가 고린도전서 16장에서 나온 대로 이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지나는 길에 고린도 교회를 2번, 먼저 고린도 교회 잠깐 들렸다가 거기서 마게도냐에 갔다가 마게도냐에서 다시 고린도 교회 잠깐 들려서 예루살렘을 가려고 하니까 이건 지나가는 길에 들리는 거예요. 2번 들리는 건데, 그래도 그 2번 들리면서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잠깐 그냥
들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해주고 그들을 또 위로해주고 그들의 영적인 신앙에 도움이 될 목적으로 사실은 가는 거니까. 마게도냐도 마찬가지지만 고린도도. 자, 그렇게 처음에 계획을 세웠었고, 그래서 그것을 알려줬었고, 네, 이렇게 하겠다 계획을 알려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계획이 변경됐어요. 우리 고린도 16장에 나온 대로 이제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지 않겠다. 그래서 마게도냐로 가서 마게도냐를 아예 좀 거기서 일 보고 지나서 너희한테 가겠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가서 겨울을 지나겠다. 겨울을 지나는 동안 여러 달을 함께 있겠다. 그만큼 고린도 교회에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잠깐 들러갖고는 안 되겠다.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 달 거기 거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잘 이렇게 돌볼 필요성이 생겼다. 문제가 생겼으니까. 생각보다 고린도 서신을 보냈지만 그 문제로 해결이 안 되는 또 다른 문제. 특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사도 바울에 대한 그런 비방, 그런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거짓 사도들이 들어오고 바울을 막 비방하고 그러면서 막 흔들리는데, 그들이 비방하는 그럴싸한 이유들을 대는 것 중에 하나. 이제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그래서 바울이 이제는 고린도 서신을 통해서 전서를 통해서 16장에 그 계획을 변경시키는 거죠. 전에는 그랬었지만 이제는 마게도냐는 잠깐 지나가고 너희한테 가서 있다가 겨울 지난 다음에 예루살렘을 가겠다.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겁하라. 믿을 수 있냐 이게.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 한다. 그러면서 자기 형편에 따라서 좀 자기에게 도움이 될 것 같으면 한다고 그랬다가 좀 힘들 것 같으면 싹 바꾸고, 사람이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무슨 사도겠느냐. 안 봐도 뻔하잖아요. 그렇게 비방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변호하는 겁니다. 17절에 이렇게 경영할 때,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행하려고 할 때에 어찌 경홀히 가볍게 쉽게 함부로 했겠느냐. 그리고 또 육체를 쫓아서 이것을 계획을 세우고 하겠다고 했느냐. 육체를 쫓아서 앞에서 육체의 자기 생각으로 자기에게 욕심을 따라서 자기에게 이익이 될 것 같으면 한다고 했다가 조금 힘들 것 같아, 별로 이익이 좀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또 아니면 또 다른데 더 좋은 이거보다 그러면 아니야. 그러니까 순전히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저 육체의 욕심에 따라서 자기에게 필요하고 자기에게 유익이 되고 이렇게 좀 편하고 좋을 것 같으면 한다고 그랬다가 조금 힘들 것 같고 별 유익이 없을 것 같고 그러면 안 한다고 그랬다가 그렇게 비방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겠느냐. 절대 그럴 수 없다. 근데 실제로 사실은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없겠습니까? 자유할 수 있을까요? 항상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잖아요. 이것은 본능, 자기를 위하는 본능이 너무나 뿌리 깊게 박혀 있어가지고 그건 깊게 생각도 안 해요. 그냥 딱 그냥 어떻게 보면 본능적으로 그냥 이게 나한테 본능적으로 우리가 이거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이렇게 딱 이게 이 정도까지 돼야 되는데 뭔 일이 있으면 딱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본능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이게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의 유익이 될까? 이런 식으로 딱 가야 되는데 본능적으로 이게 나한테 중심이 나예요. 나한테 내가 좀 도움이 될까? 예를 들어서 사역을 해도 내 사역에 이게 도움이 될까? 이렇게 하는. 이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이게 있을까? 이게 내 사역에 뭔가 플러스가 되나? 이런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해도 그렇게 하는.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항상 이게 육체에 따라서 자기중심적.
이게 사실은 뿌리 깊게 박혀 있는 건데, 그래서 늘 이걸 쳐서 복종시키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그런 유혹이 있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죠. 싸우는 거죠. 그런 생각이 아예 안 들 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드는 거죠. 그게 공격인데, 싸움인데, 그것을 쳐버리는 거죠. 죽이는 거고. 바울은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육체를 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된 어떤 이유, 그 바탕, 그렇게 되게 된 그런 이유가 바울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이러면서 이제 그 진리를 밝히는 것이 18절부터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육체를 쫓지 않은 이유, 육체를 쫓을 수 없는 이유, 하나님은 미쁘시다. 미쁘시다라는 건 신실하시고 믿을 수 있는 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미쁘시, 딱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성삼일체 하나님. 하나님은 미쁘심,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함이 없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는데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안 이루어지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짐이 없습니다. 반드시 다 이루어져요. 19절에 우리 곧 나와 실로아나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 예수 그리스도도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였다. 예수님도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아니라함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삶에. 그러면 메시아가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저에게는 예만 되었다. 언제나 예하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완성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성취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진다. 다 이루어져요.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함으로, 순종함으로 완성했습니다. 구원을 완성하고. 지금도 그것을 이루어 나가고 계시지만, 또 다시 오실 것이지만, 그 약속대로 다 순종해서 다 완성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완성이 되었고 지금도 되어가고 있고 앞으로도 다 될 것입니다.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그렇습니다, 아멘이라는 말이 그렇습니다, 믿습니다, 또 신실함, 충성한다,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또 그렇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의미. 그러니까 우리가 그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나님 모든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도 아멘, 예수님처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완성이 되고,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히 예만하셨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 말미암아 하나님께 아멘, 다 이루어질 줄 믿고 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래서 21절에 가서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 사도 바울 일행과 고린도 교인들 다 그리스도 안에
견고하게 우리를 그 안에 두셨다. 그리스도께 속하게 했다. 그리스도 안에 견고하게 세워주셨다. 뭐 다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라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된 견고해.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 견고해져서 결단코 그리스도에게서 벗어날 수, 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견고하게 됐는데,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견고하게 서 있다. 나나 우리나 너희나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견고하게 하시고 기름을 부었다. 기름을 부었다라는 말 사실 그리스도라는 말이잖아요. 기름 부었다라는 말은 뭐 그리스도라는 말이나, 예수님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분이시라는 의미니까 우리도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았다. 예수님처럼. 그래서 거룩하게 구별이 된 거죠.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아서 예수님은 뭐 왕이요, 또 영원한 완전한 대제사장이고 선지자로서 기름 부음 받으셨지만,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기름 부음 받아서 그와 같이 거룩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성별된, 기름 부음 받아서 세움받은 그런 존재들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것. 물론 우리도 다 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또 이런 복음을 전할 그런 선지자와 같은 그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죠. 물론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그런 사역을 하셨고, 우리도 바로 그렇게 기름 부음 받아서 성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를 오히려 증거하는 이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다 기름 부음 받은 그런 존재도, 이 일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또 이를 위해서 22절에 이것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확고한 도장으로,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거기 22절에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인치셨다라는 건 도장 꽉 찍었다라는 말은 확실하다는 거 아니야. 너는 내 거다라는 말이고, 이것이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도장 찍는 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소유권의 의미도 있고, 이건 진짜야, 사실이야. 딱 하나님이 보증해준 도장을 딱 찍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증으로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보증금처럼, 계약금, 보증금 딱 보증하는 보증금 주듯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구원의 보증, 여기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하게 하시고 기름을 부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거룩하게 성별해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를 세우신 그 증거가 뭐냐? 보증으로서 성령을 보내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견고하게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이고, 기름 부어 세움받은 하나님의 일꾼이고, 우리 모두가 다 구원의 보증, 그 도장을 찍은 것 같다는 거예요. 도장 콱 찍은 것 같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것은. 그리고 보증과 같아요. 우리 마음에 성령이 임하셨다. 그랬는데,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어떻게 육체를 따라서 예예 했다가 또 육체에 따라서 아니라 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 왜 그럴 수 없는가? 지금 그것을 말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미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예만 되시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예만 하신 분이고, 우리가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그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래서 성별하게 기름 부어서 세움받은 사역자들이고, 성도들이 다 그렇고, 그 보증으로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인치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자기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한다고 그랬다가 좀 힘들고 어려울고 손해날 것 같으면 안 한다고 그럴 수가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럴 수 없다. 그걸 알아야 된다 하는 거죠.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게 바른 하나님의 종, 사도, 하나님의 종의 모습이다. 당연히 이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앞에서도 이제 이 뜻을 말씀을 드린 거고, 어떤 계획을 할 때 육체 욕심을 따라서 아니야 할 수 있었겠네요.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지만 항저나 우리는 육체를 따라서 계획을 세우기 쉬운데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누구인가? 바울이 우리를 너희와 함께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다. 그래서 언제나 진실함, 거룩함, 순전함, 하나님의 은혜로 서로가 서로에게 자랑이 돼야 되고, 어떤 일을 할 때도 육체를 따라서 했다가 아니라 했다가 한다고 그랬다가 안 한다고 그랬다가 육체를 따라서 그러면 안 된다. 오직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처럼 언제나 예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때로는 그게 겉으로 볼 때는 했다가 아니라고 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그러나 그 중심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 결국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한 거네요.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유익을 위해서 한 거예요. 그 중심이. 그래서 언제나 육체를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우리도 바울과 똑같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도 바울, 모든 사도들, 모든 성도들 다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국해 해 주셨고, 기름 부어서 성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요 일꾼으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것. 그런데 어찌 육체를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겠는가? 우리도 그럴 수 없다. 그래서는 안 된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예수님처럼 언제나 하나님 뜻대로 순종만 하면 우리를 통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2절에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 잠깐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지성과 감정과 의지의 영역에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고 이것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러니까 마음에 계신데, 너희 마음은 중립적이라 그랬으니까 마음을 잘 지켜서 이 마음이,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이 마음에 욕심이 자리를 잡고, 마음이 욕심에 지배를 당하면 이제 그 죄를 짓게 되는 것. 그러면서 23절 4절에 내가 내 영혼을 두고 하나님을 불러 증거하시게 한다라는, 영혼을 둔다라는, 이것은 내 생명을 걸고 이런 표현인 거죠. 영혼을 두고 내가 하나님을 증인으로 말하자면 삼아서 내가 말한다, 이러는. 얼마나 이게 사실이다. 그래서 내 영혼을 두고 하나님 불러 증거하시게 한다. 만약에 이게 거짓이라면 영혼을 두니까 내 영혼이 망해도 좋다, 그런 거 아니에요? 내 영혼이 망해도 좋다.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만큼 이게 얼마나 진실한 그런 말씀인가 하는 걸 말하면서, 내가 가지 않은 거, 내가 육체에 따라서 한 게 아니다.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너희를 아꼈다. 아껴. 그래서 너희의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바울이 좀 기다렸다 가는 것은, 당장 가면 그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바울이 이제 뒤에 가서도 그렇지만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혹시 회개하지 않았을까 봐. 그러면 이제 하나님 주신 이런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그들을 책망하고 또는 징계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하는 거죠. 지금 가면 그들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 바울이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서 좀 회개하고 좀 믿음에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사실은 하나님께서도 기다려주시잖아요. 안 기다려주고 죄를 지을 즉시로 하나님께서 그냥 그대로 죄에 대해서 징계하신다면 날마다, 하루에 우리가 날마다 죄 안 짓는 날이 있을까요? 그때마다 하나님 너희 이놈 자식, 하나님께서 막 징계하시면 살아남을 사람이 별로 없을 거요. 그러니까 기다려주는 거죠. 회개하도록.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좀 바로 서서 너희 기쁨을 돕는 자, 그들이 회개하고 믿음에 바로 섰을 때 주 안에서 참된 기쁨의 삶을 누릴 수 있잖아요. 그걸 돕는 자로. 내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는 자가 아니야, 나는. 그건 비방하는 자들이 그런 거예요. 무슨 뭐 왕노릇 해가지고 뭐 자기 교회 삼아가지고 뭐 마음대로 자기만 그런 거 아니에요. 난 너희들 돕는 자다. 오히려 너의 유익을 위해서 좀 기다려주는 거고. 뭐 뒤에 가보면 오는 게 뭐 얼굴 볼 낯이 있으니까, 뭐 낯이 없으니까 지금 못 온다, 바울처럼. 예? 자기가 뭐 잘못했으니까 지금 여기 무슨, 속된 말로 무슨 낯짝으로 오겠냐, 막 이렇게 비방하네. 예. 그리고 아마 올 용기도 없을걸, 막, 예. 올 수도 아마 없을걸, 막 이렇게 아마 비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아니다. 난 너희들을 위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고 너희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 돕는 자예요. 너희가 믿음에 섰으니 하나님 백성이니까, 예. 터는 바로 됐으니까 교회가, 물론 뭐 믿음이 섰다라는 건 완전한 뭐 흠이 없 그런 게 아니고, 예. 참 믿은 그런 증거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 은혜 속에서 회개할 수 있을 것이고 그걸 기다려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일 거니까. 그래서 회개할 하나님 은혜로, 그리고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 그 시간 동안 기도해 주면서 좀 기다려요. 그래서 지금 안 간 거지. 그들이 뭐 비방하는 것처럼, 뭐 자기가 뭐 죄가 드러날까 보고 뭐 잘못한 거 뭐 무슨 뭐 또는 두렵고 뭐 자기 그런서 안 가는 게 아니고, 사람이 또 뭐 육체에 와봐야 별로 대접도 못 받을 것 같고 뭐 별 유익이 없을 것 같으니까 안 오는 거, 그런 거 아니다. 하여튼 여기 바울의 그 비방에 대해서 이런 그 변호하면서 우리가 받을 것은 바울의 그 신앙의 중심입니다. 또 뭐 예수님도 당연히 그러셨고 사도 바울처럼 그랬지만, 뭐 마찬가지 우리가 이 땅에서 사역을 하면서도 심지어는 세상으로부터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지금 뭐 이 사도 바울도 지금 교회 고린도 밖으로부터 오는 환난도 있지만 지금 이 교회로부터 배척당하고 교회 성도들로부터 배척당하고 거기에 넘어가가지고 이런 고난,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오는 고난도 있지만 교회 안에서부터 오는 고난도, 교회 안으로부터 당하는 그런 고난도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이 나 이 교회인데 나 떠나 내가 교회 가보니까 뭐 그래서는 물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없을 수는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에도.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는 화가 있도다. 이게 세상을 향해서 말하는 건 아니고요. 뭐 세상이야 뭐 그런 일 비슷하지만 교회라 지상 이 교회 안에서 그래요. 없으면 좋겠지만 없을 수는 없다. 하여튼 간에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다. 그렇지만 바울은 끝까지 그런 가운데서도 참으면서 그 사랑을 잃지 않으며 사랑하면서 기도하면서 교육을 유익을 위해서 그런 가운데서도 언제나 이렇게 순수함으로 진실함으로
또 주 예수의 날에 그날에 그것을 기대하면서 서로 좋은 모습으로 서로의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그리고 언제나 진실함으로 육체를 따라 아니하미라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우리가 모든 일을 계획하고 그 뜻대로 행하는 그런 진실한 믿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전에도 은혜 가운데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교훈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항상 생각하고 하나님의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언제나 먼저 생각해서 육체를 따라서 계획하고 또 예예하고 아니람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언제나 따라서 철저하게 순종해 나가는 그런 깨어있는 삶 믿음 되게 하시고 또 언제나 진실하고 순전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좀 더 서로가 서로에게 자랑이 될 수 있는 그런 유익을 끼쳐주는 그런 믿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